시간에는 룻기서 강의 5번째 시간인데요. 룻의 청혼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술람 여인하고 솔로몬하고 둘이 이렇게 사랑했던 이야기, 그래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신랑의 뜻을 이뤄갔던 이야기를 아가서를 통해서 배웠는데, 거기는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고 오늘은 이방인 신부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된 사람이 솔로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아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의 이제 남편이 될 사람이죠, 보아스가.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룻이라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신부가 되는 자, 술람 여인은 유대인으로서 신부가 될 수 있는 자라고 이런 양대 산맥을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룻기서를 들었는데, 이것은 룻기서는 꼭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이방인 이야기. 이방인 이야기. 근데 이방인이 결국에 이 룻기서 읽어보면은 보아스를 감동을 시킵니다. 아니, 베들레헴 사람 전체를 감동을 시켜요. 예수님 때도 이방 여인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 딸이 그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란,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너를 안 좋아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난 안 주겠다 그래 버렸어요. 그래도 그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을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여인을 본 적이 없다. 주님께서 완전히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을, 누구든지 그 구원을 바라고 그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 뿐임을 의지하고 따라오는 자들을 이제는 구원하시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유대인이라고 특별한 구원의 특별한 은총을 베푸지 않아요. 지금은 누구든지.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서 가장 대한민국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줄 믿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잘 믿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 서양에 감추어진 히브리인이 있다면 동양에 감추어진 히브리인은 한국이다라고 누가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왜 그러면 한국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느냐? 이것은 원래 우리 민족이 하늘의 상제, 하늘의 어떤 신적 존재, 최고의 신적 존재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최고의 신적 존재가 최고 꼭대기에 있다. 그분이 있다라는 사상이 항상 우리 민족에는 배태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복음이 증거됐을 때는 그분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동안에 잃어버렸어. 삼국시대에는 불교가 와서 이렇게 갔잖아요. 불교가 와서 이 나라가, 유교 때는 조상이 와가지고 신노릇을 했잖아요. 이렇게 신노릇을 했는데 이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 수수리 잡탕이 같이 모였죠. 모든 게 다. 그래서 그 죽은 자를 좋은 데를 보내기 위해 불교에서도 왔다가 무당도 왔다가, 그래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 가틀이 비스무리한 이런 사람, 이런 그 영적 존재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신들 위에 정말 최고의 신이 있다. 나중에 제가 링크 하나 시켜드릴 테니까,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그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 있죠, 장모님.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이야기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제가 영화를 지난주에 한번 봤는데요. 나는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봐야 되는데, 최자실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전도사 시절에. 그때 자기 신학교에 조용기 학생도 있었어요. 아들뻘 때는 조용기 학생도 있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저기 어디 모릅니다. 어디에다가 이 산에다가 이 텐트를 쳐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텐트를 치는 그날부터 쨍 뭐라고 있어요? 무당이 저쪽에서는 물러가라, 예수신 물러가라, 예수신. 저쪽에서 그냥 둘이가 아주 그냥 이쪽에서는 주야, 그리고 저쪽에는 그냥 예수신 물러가라. 그런데요 둘이가 싸워가지고요 결국에 이 무당이 변해서 신자가 돼요. 성도가. 그 이야기예요. 네. 모든 사람이 거기에 다 그 무당 말을 다 들으러 가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아무도 오지 않아요 이쪽에. 근데 결국에 그 승리했다는 게 기도로 승리했다는 내용이에요 결국에. 그런데 거기 보면 영적 싸움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예수신이 더 세냐 네가 더 세냐 이런 것을 중풍병자가 하나 두고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를 무당이 일으킬 것인가 아니면 그 전도사님이 일으킬 세운 것인가, 이 둘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전도사님이 조용기 전사가 일주일 만에 이렇게 세웁니다. 금식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중풍병자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다 그 땅 다 불태워버리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세례배도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 더 세냐는 것 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 사실을 다 같은 신으로 알았는데 진짜 최고 꼭대기에 있다는 사상이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니까 한 분 최고라는 걸 가르쳐 주니까 그걸 잘 믿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그 신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신을 여호와를 엘로힘이라는 것을 하나 오직 한 분 최고 꼭대기 이렇게. 그리고 천주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믿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예전에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가 잊어버린 것을 선교사가 찾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신이니까 이 최고의 신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제가 준비했냐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는가 아니면 룻이 보아스에게 결혼하자고 청혼했는가, 이 사실을 통하여서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결국에 우리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자로서는 어떠한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아스가 룻에게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야기는. 자, 어떻게 거꾸로 얘기했습니까? 자, 9절 말씀입니다. 3장 9절. 룻기서 3장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매니이다 하니. 이게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기에 옷자락을 펴서 덮는다는 말은 간접적인 청혼의 메시지입니다. 성경 하나 볼까요? 자, 에스겔 16장에 에스겔서 16장을 볼까요? 저 뒤에 에스겔서 16장. 에스겔서 16장. 에스겔 16장 8절입니다. 에스겔 16장 8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옷으로 너를 덮은다라는 이 말은 결국에 그의 보호자가 된다. 영원한 안식처가 된다. 내가 너를 안식하게 해줄 거다.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너의 시름을 다 없애준다. 너는 내 그늘 안에 들어오면 나는 영원한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너를 지켜줄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당신의 옷자락을 펴 이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말은 나는 당신이 나의 보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결혼할 때도 조금 멋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신의 옷자락을 베어 저를 덮으소서. 어우, 얼마나 좀 멋지잖아요. 네? 결혼해 주소서 이게 아니고 뭐 약간 문학적인 이런 표현들을 그때 딱 써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청혼을 할 때는 이벤트를 약간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 기억이 남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배워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배워서. 어떻게 배웠느냐? 보아스한테 배운 거예요. 보아스한테. 보아스가 2장에 넘어가 봐요. 보아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시어머니하고 자기하고 둘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보리 그 벨 시기여 가지고 보리 이삭이 떨어지는 것을 주어서 그걸 간간히 그거 조금 타작해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 집이 하필이면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보아스가 물어보면 누구 찾아냐? 왜냐하면은 평소 때 안 보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루시라는 여인은 모압의 여인이었는데 상당히 귀티난 여인 같아요. 예, 품위가 좀 있어 뵀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뭐 이삭 주러 올 영이 같지는 않는데 옷 매무새도 다르고 예, 품위가 좀 달라. 예, 그래서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이게 모압에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바로 그 여자 모압 소녀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삭도 좀 떨어뜨려라 이렇게 해서 그 여자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리고 여인 불러다가 물 들어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니까 여기 있는 소년들이 기름 물도 좀 마시고 이렇게 주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시 1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루시 12절 때문에 지금 10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루시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하면서 막 감사를 표현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는 얘기가 1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네 남편이 죽은 다음에 네가 그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나는 소문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잘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네가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으니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동탄 명성교회를 다니게 되면 꿈을 꾸다가도 회개. 할렐루야.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주워 들은 것이 있잖아. 주워 들은 것이. 그 보아스가 네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주님이 결국에 그 주님이 이 세상에서는 그 세상 사람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인이라고 불러버립니다. 바로. 자 13절 보세요. 그 한 번도 처음으로 한 얘기예요. 아도나이라고 딱 해버립니다. 자 13절 2장 13절 시작. 루시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하셨나이다. 자 여기 두 가지를 통해서 상대방을 높입니다. 내 주여라고 그를 높입니다. 내 주여 아도나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아도니가 됩니다. 아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도니 나의 아도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하녀와 같다. 자기를 하나 더 내려버렸어. 2단계를 올리는 거예요. 2단계를.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보아스가 한 얘기를 딱 듣고는 바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 멋진 표현을. 그래서 여러분 동탄 명성교회 다니면은 회개에 관한 이야기들을 입이 떨어지가 말자 커피 한 잔 마셔도 회개 할렐루야. 바로 회개해야 조져서 떠나.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야. 이 두 가지 아닙니까? 딱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수준이 됐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 이 여자가 결혼을 청혼하게 되는데 왜 그러면은 룻이 먼저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시 3장 9절입니다. 이 남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미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 신적 존재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누군지 정확히 공개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참신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대상을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 가장 중요한 것이 3장 9절에 나와요. 여종을 덮어서서 이는 왜냐하면 당신이 기업 물을 자, 이건 한글로 푸는 것이고 히브리어는 당신은 고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엘, 구속자. 네. 나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줄 수 있는 바로 그 대상, 그것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된 자신의 모든 불행이나 처지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제로 믿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속 사건을 통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 같다 할 때, 그때는 예수님을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구속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딱 붙들어야 이 사람이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구원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는 게 아니고 딱 계속 얘기한다니까. 이렇게 자비를 베풀, 이게 툭이다니까. 뭔가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남자가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다, 나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신이 바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바로 그 대상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장 9절에 나의 기업 물을 자라고 이렇게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에 자기가 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 했던 모든 모습을 보니까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고 나의 영원한 배필로서도 너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주 자상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종들한테도 올 때도 너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으라 이렇게 하면서 그 종들을 함부로 부리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거였고, 딱 이것이다 딱 얘기했을 때 정확히 민첩하게 파는데, 이것은 다음 장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내가 이 여자를 내가 이 여자의 고엘이 되기를 원한다 할 때는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해서 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민첩함이 나중에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래서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기꺼이 더 많은 이삭을 떨어뜨리고 가도록 만드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였고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그늘이라는 얘기를 표현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지금 룻이 이 모압 자기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에 이 여호와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남편 될 사람이 앞으로 남편 될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지. 앞으로 여러분이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자식을 장가 싶거나 시집 보낼 때는 뭐예요? 회개하는 사람을 고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만 믿어갖고 안 돼. 그 많은 귀신들 다 데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물론 내가 다 뒤집어 써서 양가를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아주 기도로 나는 살아야 될까,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플러스 회개를 알고 회개를 인정하고 회개할 사람. 할렐루야. 그게 아니면 과감히 잘라버려야 돼, 주여. 그러니까 평생 그 귀신 뒤치다거려. 자식 나면은 그 영이 또 들어가서 또 한잖아요.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도 주여 나에게는 회개를 알고 회개를 실천하는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알겠죠?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회개한 자를 딱 만나야 돼요. 없으면 내가 중매를 써줄 테니까 회개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 그래 이분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계명을 잘 지켜.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 훌륭한 남편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재력도 있었어요. 자기의 토지를, 밭을 사줄 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도 총각이었을 것 같아요. 총각. 다음 시간에 이제 또 하게 됐습니다만은 그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을 수 있는 1순위는 아무개였어요. 누구라고요? 아무개. 자, 4장 1절을 봅시다. 보아스는 2순위입니다. 2순위. 우리가
집을 이렇게 넣을 때 1순위, 2순위 있잖아요. 그러듯이 1순위가 아니었어요. 1순위는 아무개입니다. 자, 4장 1절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1순위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 와서 앉으라니 그가 와서 앉으매. 왜 이름을 여기다가 일부러 안 넣었을까요? 이 사람은 기업 물을 수 있는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별로 안 좋은 사람이니까 이름을 뺀 거예요. 이름을 뺀 거라고. 그래서 신약성경에 이름이 나온 사람이 있고 안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그 이름이 나온 사람은 무슨가 하나님께 영광을 더 많이 받을 사람이고, 천국 가면 계급도 높은 사람이고, 좌우지간 상급을 많이 받을 사람이에요. 이름이 없는 사람은, 부자 나사로 보면 알아요. 부자는 지옥 갔으니까 이름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천국 갔으니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그 이름이라는 거에 아무개 이렇게 나오는데, 이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순위였는데 왜 그러면은 이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가 나오미로부터 내놓았던 그 밭을 사지 않았나? 그 이유가 이제 다음 편에 한 편의 설교예요. 되게 이게 재밌어요. 재밌을 거예요. 아주 재밌을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총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린 겁니다. 조금 미리 힌트를 드는 겁니다. 총각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보아스가. 보아스는 총각입니다. 아니, 보아스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총각이라니까. 예수님은 절대 결혼 안 한 거예요. 절대 나이가 50살 돼서 결혼 안 했을 겁니다. 총각으로 사는 거예요. 왜? 신랑을 영적으로 나중에 재림하시면서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총각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룻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인품이나 성품이나 사람 됨됨이도 좋았고 신앙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의 시어머니를 매우 아끼고 존중하는데 시어머니의 근심 걱정을 덜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3장 1절에 나옵니다. 자, 3장 1절 봅시다. 3장 1절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원문입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처를 찾아서 내가 잘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잘 따라왔다 평생 내 꼬봉해라 그러려고 며느리를 데려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털어버리려고 3번이나 올 수 없는 이유를 대가지고 따라오지 말라고, 너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그를 따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 시어머니에 대한 그 애정이 있는 그 딸 같은 그 며느리를 와니까, 그래 오늘부터 떼약 뺏어 가가지고 이삭 죽기 열심히 해. 땀 뻘뻘 흘리고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나한테 바쳐. 그러려고 이 시어머니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그거 아니까 빨리 시집 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시집 보내는. 그래서 딱 보니까, 느낌이 보니까 그가 누구더냐, 너 오늘 누구 밭에 갔니? 보아스, 그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야. 그 참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구나.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고민을 해서, 사실 룻기서 3장 전체를 다 보면은요, 시어머니가 룻을 보아스하고 짠맺어 가지고 결혼하게 만들려는 작전을 다 펴서 결국에 그대로 그 시어머니가 한 대로 순종했던 이야기가 3장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시어머니는 이제 시집 보내기를 원했어요. 사실 시집을 가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시집만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만약 시집을 안 가고 이삭 죽게 한다면 평생 이삭 죽게,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지만 신랑을 보아스로 만나버리면 모든 게 끝나버려. 곡식 걱정 안 해도 돼. 모든 게 끝나버려. 기업도 남의 안 팔아도 돼.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한 포의 알약이 아주 요것만 탁 먹으면, 탁 털어 먹으면 만병통치약이. 할렐루야. 이 보아스야. 그런데 그거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신랑만 제대로 만나면 되는데, 그 신랑이 이 시어머니가 생각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의 말을 고스란히 들어서 결국에 신랑에게
시킨 대로 합니다. 너 오늘 보리를 뺄 때 오늘은 보리가 다 끝나고 이제 보리가 끝나고 오늘 이제 전체를 다 이제 모아서 이제 가져오게 되는 마지막 타장 날이라 오늘 아마 그 일꾼들에게 축하도 하고 그래서 아마 잔치도 하고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곡식을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점검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취해서 그래서 아마 집에 못 가고 그 낯가리 끝쪽에서 누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오늘 목욕을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향유를 바르고 향유를 딱 바르고. 여러분 여자는 예뻐야 돼요. 아닌가요? 균이 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뻐야 돼. 그래야 남자가 되기까지. 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하고 옷도 좋은 옷을 입고 다 그렇게 나와요. 다 내가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성경에 옷도 예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주의하냐면요. 이 혹시 보아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밤에 아무도 모르게 그 보아스가 취해서 누워 있는 그곳에 가서 발치에 가서 이불을 조금만 이렇게 덮고 이렇게 있으면 하다가 인기척을 느낄 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얘기를 해라고 다 작전을 써줍니다. 누가요? 시어머니가.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지혜를 주셔가지고 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러듯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진짜 이 보아스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깜짝 놀랍니다.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당신의 여종 루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 나의 기업물을 짠데 당신의 옷자락을 펴 저를 덮어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3장 11절에 참 기가 막힌 말을 해줍니다. 오냐 수락을 해줘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10절부터 해야 되는데 10절부터 11절로 가야 됩니다. 10절부터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할 것이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그러면 왜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 여자의 지금까지 행실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효심이 지극했습니다. 효심이 지극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젊은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가 23살 정도 된 것 같아요. 느낌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이 보아스는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했을 거 아니에요. 과부가 된다 할지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그런 젊은이를 따라하지 않아요. 부자라고 해서 따라가 가난하게 해서 안 따라가 이런 게 아니고 오직 너는 시어머니의 말을 고스란히 그렇게 듣고 그래서 우리의 기업물을 짜러서 나만을 바라보는 한다면 네가 나만을 바라보니 나도 너만을 바라보겠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었는데 만남을 통하여서 그 여자가 자기를 위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가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자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다 알게 되니까 결국에 내가 너에게 고엘을 줘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해주고 싶다. 그런데 단 하나, 내가 너에게 고일이 되는 이순이이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 안 한다면 내가 반드시 내게 이것을 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이 여자는 이 죄로 말미암아 고된 노역에 시달리는 인생을 얘기하고 있고 보아스는 우리의 그런 고된 노역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유일한 존재예요. 유일한 존재. 아시겠죠? 네, 유일한 존재로서 지금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자포자기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내 할 본분을 하다 보면 좋은 만남이 생기는 것이고 좋은 일감이 생긴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원망불평하면 절대 이런 일이 없는데, 그 남의 나라에 와서 남의 동네에 가서 곡식 떠는 데 가서 그 좀 추할 수도 있지만 기꺼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아서 볼 때 얼마나 예쁘게 보였겠냐 그 말이. 얼마나 그 동네에 있을 때는 귀한 딸이었을 텐데 여기에 와서 괜히 시어머니 따라서 고생하는데 그 고생을 일부러 사사하는 저 모습을 볼 때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더 나오지 않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하되 이 보아스를 딱 찾았던 거죠. 당신만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당신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당신을 믿었으니까 당신이 나를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교회 나왔지만 감사해야지 뭐 이런 식의 이따위는 뭐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너가 지금 해방될 수 있는 너 스스로는 구원 절대 못 받는 거야. 그런데 내가 나와준 것만 해도 난 너 필요 없거든. 난 너 필요 없어. 너 같은 사람 필요 없거든. 여기 보면은 이 여인의 자세를 보게 되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주님이라고 높이고요. 자기를 하녀라고 그렇게 여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자기를 겸손히 낮춥니다. 그리고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나를 구원할 자랍니다. 그런 표현을 하니까 결국에 받아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볼 때 야 너는 내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을 해. 나는 안달이 났다. 너 도와주고 싶어 안달이 났어. 이렇게 마음에 들게끔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팍 주시는 것이지 맨날 하나님 시간일을 멍땅하다가 하나님 네가 살아있으면 구원해 봐줘. 네가 살아있으면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려야 하는 건 모든 주권이 당신에게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처우를 바란다. 예. 발제했으면서 당신은 나는 뜻을 이렇게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하고 그 처우를 그분이 몰랐다가 하면 그런데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바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룻은 이 정확하게 우리가 처음에 여자가 하와가 아담의 말을 머리로 듣지 아니하고 뱀의 말을 들어서 타락했는데 이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보아스만을 오직 나는 당신을 높입니다 하고 그것을 나의 주인이여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여자가 충분히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여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아스가 그 호의를 베푼 모든 것에 대해서 사례를 정확히 합니다. 감사를 합니다. 할 수 없으니까 엎드려서 절을 하는 아주 그게 추해 보이지 않는 내가 가서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모습의 그런 여인으로 그래 나는 너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고 나를 높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의 고일이 되어주는 것 내가 꼭 하마. 내가 하마. 그리고 이 약속을 먼저 이 고일 되시는 예수님이 내가 그래 너가 나를 이렇게 나만을 찾고 나를 그렇게 귀히 보다니 나를 그렇게 귀히 보다니 고맙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왔지만 나를 그렇게 귀히 보다니 너를 위해서 해준 일이 너에게 그렇게 고맙다고 네가 알아주니 나는 2번 죽어도 행복하다. 할렐루야. 뭐 이런 마음이 주님이 들어야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당신 구원 안 해줘?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세가 벌써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낮추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베드로서 3장 6절처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으로 높였기 때문에 24장로의 여자였지만 사라가 들어간 것처럼 이 여자의 모습도 정확하게 내 주여라고 얘기를 하므로 자기가 머리가 아니고 당신이 머리가 되는 것, 당신이 결정권이 있고 당신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는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버린다면 나는 더 이상
나는 잘못됐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나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당신의 이 그늘 아래 나는 들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 자세를 가졌더니 결국에 룻이라는 그 이방 여인이, 그리고 과부가,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 최고로 부자이고 권세가 있고 덕망이 있고 유지였던 보아스를 만나서, 그것도 결혼해서 몇 년 동안 애도 없는 여인이야. 가자마자 그냥 딱 아들이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아들까지 나오고,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룻의 룻과 이 보아스의 청혼과 수락의 장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요청하는 우리 자의 자세가 어떤 거여야 된가 우리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봤을 때 나는 너를 구원해주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나올 정도로 우리의 그런 모습이 일평생에 지속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셔 어느 순간, 중요한 순간에 딱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 과연 이 땅에 태어난 죄인들 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주여, 저희들 나를 구원해 주셔, 이렇게 강제로 하나님께 협박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땅히 죽고, 나는 마땅히 죽어야, 나는 마땅히 지옥에 들어가야,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나를 어여삐 여겨주신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앞에 평생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